오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관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또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설교했던 한 10여 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10개의 성문에 대해서 한번 묵상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좀 자세하게 다루지 못했던 것 같고, 그때도 저는 그 문들을, 성벽에 있는 문들을 내 마음에 재건하고 중건해야 될 문들이다라고 깊이 바라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방향에서 말씀들을 좀 더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도 집회가 아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사회자도 말씀하셨는데 5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중심도 어쩌면 전도 집회를 앞두고 나눠야 될 말씀으로 제목도 정하고 본문도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야 할 성문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그 성벽에 아무나 어떤 것이 드나들 수 없도록 성문들이 있었는데 그 문들이 회파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성전일 텐데 예루살렘 성이고 그 안에 성전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나들어야 할 마음의 문에 어떠한 문들이 회파되어 있다면, 또 그 벽들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역사적인 부분과 그 안에서 교훈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 속에서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할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야 할 성문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언 4장 23절 한번 다뤘었고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늘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 매번 잊어버리기 쉽죠. 그래서 반복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망각곡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통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통제센터다. 마음은 생명의 통제센터다라고 이렇게 한번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또 이런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기 쉬운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내부라고 하는 것 안에 우리가 사고력이라든지 결단력이라든지 판단력, 영성,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관리를 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존재의 중심부를 우리들 스스로 방어하라고 하는 주체적인 주어가 누구로 표현되어져 있냐 하면 잠언에서는 우리 자신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주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로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마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냐? 어렵다는 거죠. 우리들 스스로의 능력과 우리들의 그 힘만 가지고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걸러낼 수 있거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냐?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고 맡길 때 가능하냐 하면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맡겨드릴 때, 그래서 파수꾼이 교환되는 거죠. 교체되는 거죠. 내게서 누구에게로 교체되느냐 하면 평강의 하나님인 그분으로 우리가 교체되는 거죠. 그렇게 평강의 하나님이 문을 지키고 파수꾼이 될 때, 그리고 나도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나는 잠을 자는 건가요? 아니죠. 나도 어떻게 하는 거죠? 거기에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체적인 지킴과 전폭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는, 또 나가고 하는 것들을, 들어오는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가는 것도 지켜야 하겠죠. 시간이 되면 다음에는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가야 하는가, 무엇이 나가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고 지키고 필터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에서는 8가지 영적 필터에 대한 내용들을 지난주, 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나요?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참된 것, 그래서 거짓이 아니라 사실인 것, 그 다음에 존귀한 것, 우리가 경건한 거라고 우리 개역 한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것, 그리고 의로운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받을 만한 것, 그리고 덕, 칭찬받을 만한 것, 이런 8가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데 그 지킴을 우리가 누구에게 의탁하느냐 하면 그분에게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의 주인인 우리는 이 기준을 통과한 선한 것들만 성문 안으로 들여보내야 하고 나와야만 합니다. 이것과 무엇이 많이 닮아 있냐 하면 오늘 본문으로 보려고 하는 느헤미야 2장 17절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닮아 있습니다. 3장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난번에 덕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금 한번 하나의 슬라이드를 첨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죠. 선과 덕, 정의를 내릴 수 있나요? 선은 무엇이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간단하게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고, 덕은 무엇이다고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한 줄로, 한 줄 요약해서. 우리가 길게 많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내용을 한 줄 요약해서 굳게 붙들고 있고 정리해 있는 것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하고 연결이 된다 그랬죠. 선은 창세기 1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덕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그렇게 있으라 하신 대로 있었던 그것이 그 목적대로 쓰임 받는 것. 그래서 덕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칼 생각하면 돼요. 칼, 말, 의사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아레테라 그랬나요? 헬라 말로 아레테라 그랬죠. 덕은, 칼의 덕은 잘 베는 것. 기억나시죠? 말의 덕은 잘 달리는 것. 의사의 덕은 뭐죠? 잘 고쳐내는 것. 어제 그 수술실 앞에 이렇게 있으면서 대화는 여러 사람들하고 나눴지만 마음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야, 의사들 체력 정말 좋아야 되겠다. 그 장시간 그 일을 초고도로 집중해서 그 일들을 해내려면 체력도 정말 대단하겠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정말 체력도 온전하게 지켜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는 잘 고쳐내고 잘 치료해내는 게 덕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덕스럽지 못한 거죠. 성도의 덕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사람의 덕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덕은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그게 덕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가장 덕스러운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고 드나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지난번에 한번 빌립보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죠? 느헤미야는 성경에 있죠. 성경 어디에? 신약은 물론 아니겠죠. 구약이겠죠. 룻기, 사사기는 그 오경 뒤에 나오죠. 그죠? 여호수아서 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 뒤쪽으로 뭐가 위치를 하고 있냐 하면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잡았는데 11개 사항이 잡혔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앞으로 뒤로 갈 건가? 그렇다 그러면 11개 사항이다 그러면 역사서니까 그 역사서 뒤쪽에 뭐가 위치하고 있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리려고 하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그곳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시가서가 자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나중에 익숙하지 않는 성경들을 찾을 때 쉽게 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느헤미야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2장 17절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수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우리가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이라 그러죠. 더블 코테이션은 다른 사람의 말을 옮겨 적을 때에 두 개의 이렇게 생긴 거를 가져다가 쓰죠. 그래서 앞 뒤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요즘 친근한 성경들 보면 이렇게 이제 넣어 있는 성경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한 말이겠어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겠습니까? 이제 앞뒤를 읽어봐야 이게 나오겠죠. 앞뒤를 읽어봐야.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는 그 앞뒤의 내용까지 다 설교하기가 어려울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의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교도 요약하고 PPT가 있는 분들은 PPT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림 파일로 바꿔서 설교 요약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파일들을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한 컷 한 컷 이렇게 넘겨보시고 또 본문들을 찾아보시면 되새김질이 됩니다. 우리가 정결한 음식 가운데에 뭐는 먹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너희에게 정하니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그 삶들 가운데에 굽이 갈라져 있어야 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아주 긴 시간 준비를 하거든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 한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의 각각의 그 상황에 따라서 전체를 다 소화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일부만 소화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게을리 얻은 양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고와 열정을 좀 더해서 저녁에 가셔서 일찍 주무시는 것보다 한 10분, 20분 시간을 내서 말씀을 좀 더 묵상을 하고 주무신다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죠. 11절부터 한번 봅니다. 11절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지. 이 내가는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지 3일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향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로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반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저희에게. 그럼 저희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16절이 되겠죠. 자, 16절에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뭡니까? 지금 13절이 되겠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어 있는 것을 말하겠죠. 자,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밟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무너지고 소화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게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핵심이고 이것을 우리들 신앙 가운데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된 흐름입니다. 그러면 수치가 무엇이 수치예요?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무너지고 회파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치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뭐냐 하면 공경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신앙인이 세상과의 구별되어야 할 경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성벽이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성벽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하면 드나들어야 할 여러 문들이 있는데, 8개의 필터가 있었죠. 그 문들이 진정 건강한가, 부셔져 있지는 않은가, 온전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곤경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흐름을 따라서 오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8절,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내게 이른 말씀을 구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함께 이제 동참하게 되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 선한 일이니까 어떤 일이에요? 우리 선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것하고 연결이 되죠? 창세기 1장하고도 연결되면서 이 일은 누가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경계선인 벽이 무너져 있는지, 무너졌다면 그대로 둘 건지, 성문이 회파됐다면 그대로 둘 건지 보수할 것인지, 이것을 중건하고 재건하는 일은 선한 일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묵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경계가 무너졌는가,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를 매일 점검하는 이 일들은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덕스러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그 쓰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선한 일 가운데에 가장 귀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적자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에는요, 회박군이 있습니다. 사단의 그 영을 받은 반대자의 대척점에 서 있는 자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찾으려고 애쓰죠.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누가 나오니까? 그렇게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습성들을 갖습니다. 그런 대척점에 있는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격을 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교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1차적이고 근시적인 모습이죠. 멀리 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척점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고 역사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받는다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는 누군가의 그 본성들, 기질들을 내게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밀어내고 이길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이 17절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공동체에게 자신 안에 감동받은 것을 설득해내는가를 볼 수 있게 되고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읽어낼 수 있습니다.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느헤미야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이건 얼른 뒤져보면 나올 테니까 13장까지 있습니다. 한 장 읽는데 한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이렇게 쭉 훑어서 읽어 나가는데 13장까지 읽는데 제가 보기에는 1시간 정도 투자하면 읽으실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안에 있어야 할 느헤미야와 같은 성정의 모습은 어떤 부분이 내 안에 있는지, 있어야 할지, 혹 산발락과 도비아와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세셈이라고 하는 게셈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세 인물이 나오거든요. 이런 기질과 습성들이 내게 어떻게 작동하고 나타나는지를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바른 방법입니다. 성경 공부와 묵상의 방법은 다릅니다. 성경 공부는 전체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 성경 공부라면 묵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와 묵상을 느헤미야를 한번 시간을 내서 해보시라고 숙제를 드립니다.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나왔던 이 인물들은 끝까지 계속 인물들이 둘이 느헤미야와 이 일들이 대척하면서 나오는 내용들로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무너진 삶을 재건하고 수치를 극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은 3,4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면 3,500년 전의 일들을 역사 속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교훈 속에서 받아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리더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당한 공경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여기에 나와 있는 방백들이 또 귀인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중건되고 재건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리더와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의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집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누군가는 제시하겠죠. 그 제시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세겜처럼 반응할 건지 아니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건지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당한 내용은 뭐냐 하면 공경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황무하고 소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대와 동참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멘하고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어지도록 훈련하고 습관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좀처럼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산발락과 도비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제시하고 누군가가 구역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제시할 때 나도 모르게 나는 어떤 습성과 기질이 발현될 수 있느냐 하면 이런 기질들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훈련들이 되지 않으면 내가 바로 오늘날 누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까 누구였죠? 게셈? 이름이? 세겜? 게셈. 이름이 자꾸 헷갈리네요. 그런 사람이 듭니다. 자,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 덕목들은 우리가 앞에 있는 리더들이, 저도 이제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제시할 때 이 5단계를 통해서 제시하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5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제시하고 이런 내용들이 제시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또 아멘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협력하고 따라주면 또 하나님의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영적 목표를 설정합니다.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우리가 2026년 한 해의 표어를 정했습니다. 삶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 표어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의 또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건축을 넘어 공동체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고 수치를 끌어내는 능동적인 결단이 있었습니다. 아까 2장 11절부터 보면 2장 11절, 13절부터 보면 밤에 무엇을 하는 걸 볼 수 있냐 하면 준비와 순묵의 기간으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쭉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이것까지 왔는데 더 이상
짐승이 지나갈 수 없어서, 탄 말이 지나갈 수 없어서 어떻게 다시 합니까?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17절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결단과 동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이 내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계가 온전하여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경계가 온전하여져서 넘어오지 않아야 할 것들이 넘어오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성문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웁시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제시하고 있죠. 그 제시된 내용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내가 지금 성벽이 무너진 게 뭐지? 성문 안으로 지금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가 들어오지? 내가 지금 성벽을 재건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지?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덕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겠죠. 내 안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제가 여기 내 안이라 그랬어요. 또 꼭 제가 누군가를 두고 말하는 것 같으니까 불편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자의 본성이 기질과 본성과 타고난 걸 기질과 본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후천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가,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런 기질들이 또다시 형성되고 더 쌓여져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필요하죠. 교만, 시기, 자기 중심적인 마음,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눈으로 비판하는 것, 그리고 비난으로 공동체를 허물고 형제를 절망으로 밀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지각하고 자기가 인식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내 말과 행동이 그러한 행동이라면 거기에서 멈출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와 문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냥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반면 느헤미야는 여기 도비아와 산발랏이라 그런다면 도비아는 재건의 마음을 가졌죠. 겸손하고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형식, 방식, 또 영적인 눈으로 거룩한 역사를 바라봅니다. 행동 방식, 영적으로 거룩한 역사를 바라보고 결과는 사랑으로 낙심한 형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오늘 하루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비극을 피하고 눈물과 기도로 공동체를 세우는 신실한 재건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죠. 이건 기도하고 힘써야 할 내용입니다. 자,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성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문이 총 몇 개일까요? 제가 적어 드렸으니까 항상 저는 주로 답을 이야기해드리고 물을 때가 많잖아요. 성문의 개수는 총 몇 개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예루살렘 성벽의 성벽의 개수는 10개입니다. 우리가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의 성문들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0개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에는 감옥문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는 에브라임 문이라고 해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또 다른 어떤 문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10개의 문을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번 양문으로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 문이 어떤 문이냐 하면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누가 잘 읽는 사람이 읽어보세요 한번. 발음이 함밑갓문 함밑갓문 그죠? 발음이 좀 어렵죠. 네, 10번째예요. 자, 여기에 있는 문들은 실제로 느헤미야 때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문들이고 그 문들의 기능들이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역사적인 1차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구속사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어떻게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3장 1절 한번 봅니다. 3장 1절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뭔가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함께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함께 일어나면 좋겠어요. 함께. 그런데 이 간격이 넓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들이 각각 넓으니까 한 지파나 어느 사람이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그 일을 했다. 또 여기서부터는 누가 그 일을 했다. 또 여기서부터는 누가 그 일을 했다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느헤미야 3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림으로 바꿔놨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내일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설교 나중에 한번 되새김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문을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물인가요? 이물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뭐가 나오죠? 어문. 제가 보는 성경에는 가로 열고 물고기 어자 문문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문. 그 다음 쭉 넘어가서 6절에 보시면 옛문. 그 다음 13절에 가서 골짜기 문. 나중에 표현해놨다가 보시면 되겠죠. 14절은 분문. 분문이 뭔 문일까요? 이렇게 분칠할 때 그 문일까요? 분. 거기서 이렇게 거울을 보고 이렇게 화장하라는 문일까요? 분. 똥. 더러운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분문. 그 부분은 좀 이따 이제 상세히 좀 살펴봐야 하겠죠. 15절은 샘문. 그 다음 쭉 넘어가서 26절 동편 수문. 샘문이 있으면 수문은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샘문이 있고 또 수문이 있어요. 그 다음 쭉 넘어가서 28절에 마문. 말마자에 무문자를 썼습니다. 말이 드나드는 문. 그 다음 쭉 넘어가서 29절, 28절 마문이었고 29절은 동문입니다. 동문.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동문은 누가 중수하였냐 하면 스마야가 중수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가서 31절 마지막 10번째 문인 함 및 갓 문을 중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했네요. 31절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금장색.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금을 다루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마주대한문을 중수하여 느디밈 사람과 상구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한밑갓 문에서 양문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 부분은 누가 중수를 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상당히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했던 걸 볼 수 있죠. 아름다운 그 하모니가 이루어진 성경 가운데에서 너무 아름다운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어떤 분들이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속사 속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문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 문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점검해 볼 것인가 하는 부분들로 오늘 1번부터 10번까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문은 성전에 드려질 제사용 양들이 드나들던 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구원의 기초를 말하는 것이 양문입니다. 그래서 제물들이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이 양문을 통과한 적이 있죠. 또한 우리에게 이 양문이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죠. 없었던 문인데 우리에게 이 문이 생겼고
이 문이 그 기능을 잘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문으로는 무엇이 드나들어야 하죠? 그리스도가 드나들어야죠.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가고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 문도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점검해 보는 게. 자, 그래서 신앙의 여정,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계속적 희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모든 영적 성장의 완벽한 출발점입니다. 마침표가 아니고 양문은 마침표가 아니고요. 시작점입니다. 아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래서 어디까지 다시 돌아옵니까? 양문까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구원이 전부였다면 이런 교훈들을 구속사 속에서 넣어두셨을까?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읽고 적용했을까?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설교를 했을까? 한번 그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문 하나만 아니라 많은 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들이 그 작용을 온전하게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물고기 문입니다. 어문. 상인들이 해산물을 들여와 팔던 물고기 시장의 주 출입구가 어문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 안으로 드나드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을 낚는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서 복음 전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1년에 3번을 두고 하는 이유가, 성경 공부를 좀 더 깊이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고요. 양문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 양문이 회파됐는지 불탔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전도 집회 기간이 주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도를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것. 그래서 복음 전도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외적 사명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두 번째 문입니다. 이 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물고기가 지금 드나들고 있습니까? 만나기에 잡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드셨던 게 뭡니까? 갓 잡은 생선. 근데 회로는 안 드시고 불에 구워서 맛있게 잡수셨잖아요. 우리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문으로 물고기가 들어와야 하겠죠. 저 밖에 수많은 물고기들, 그 물고기들이 이 교회 안으로, 교회에다가 적용한다면 교회 안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그 물고기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이 문이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물고기가 여기서는 그런 의미를 볼 수 없지만 하나를 더해 본다면 복음을 듣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문을 통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죠. 거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옛 문입니다. 새 것이 아닌 변함없는 옛 진리 위에 닻을 내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참된 신앙은 세상의 유행이나 새로운 복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새로운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만 존재할 뿐이지 새로운 복음, 특별한 복음, 끝내주는 복음, 그런 복음이 있나요? 끝내주는 복음, 새로운 복음, 특별한 복음 그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생명을 주는 복음, 그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언제부터 주어진 말씀이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과 언약으로 드나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고 들어오는 거죠. 그 문이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지, 우리는 진리로 그 문을 잘 여닫고 있는지. 진리가 밖으로 또 나가야 하죠.
진리가 안으로 들어와야 하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진리가 충만해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첫 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복음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성취된 것이고 그 진리는 언제부터? 성경이 시작될 부터 이루어진 옛 말씀이라는 것이죠. 옛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 보시면 에레미야 6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길 물어보고 알아보고 그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여기도 나오네요. 길이 나오네요. 길을 어떻게 하고 어디인지 그죠?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그리로 가야죠. 진리로 가야죠. 자, 진정으로 높아지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는 교훈을 갖고 있는 것이 골짜기문입니다. 성벽 밖 흰놈 골짜기를 향해 나 있는 문, 지형적으로 낮고 험한 곳에 위치하여 있는 문입니다. 이 흰놈 골짜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많은 재밌는 부분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책을 찾아서 공부해 보기가 어려우면 AI한테 그냥 흰 성경에 나오는 검은 골짜기 말고 검은 놈 골짜기 말고 흰 놈 골짜기가 뭔지 좀 알려달라고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새로운 영역이니까. 성경 속에서 신구약 속에서 흰 놈 골짜기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상세하게 나한테 좀 알려줘봐. 그러면 그렇게 묻지 않았을 때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해보면 여러분이 유익할 거고 뭐 고집피우고 안 해보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죠. 자, 겸손과 낮아짐입니다. 영적 성장은 끝없는 상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성장을 자꾸 뭘로 보느냐 하면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으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케노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비워서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낮고 낮은 어디까지? 마국간까지. 그곳까지 오셨죠. 그렇게 낮아지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높은 자리로까지 우리를 올리워 가시죠.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올려 가십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인다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는 건 말고요. 마귀는 뭘 태운다고 옛날에 그러더라? 소쿠리 비행기를 태운다며요. 한번 타보셨어요? 소쿠리 비행기? 저도 타보니까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좋아요. 내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했던 수고들이 보상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는 거죠. 속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셔도 돼요? 누가 알아주시면 됩니까? 주님만 알아주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 주님만 알아주실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 많아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은 눈에 띄는 일이어서 소쿠리 비행기를 달린 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을 찾아서 낮아지는 일들을 찾아서 우리가 좀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이 높음 안에서 감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문입니다. 거름문이네요. 예루살렘 성 안에 쓰레기와 오물, 배설물을 성 밖으로 버리기 위해 통과했던 물입니다. 분문입니다. 여기에 뭣도 포함되느냐 하면 재물의 배설물도 함께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더럽고 추한 것들을 어디로 다 내보내는 거죠? 분문으로 내보내는 거죠. 자, 더러운 것은 밖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든가 때를 맞춰서 먹은 양만큼 밖으로 내보냅니까? 안 내보냅니까? 여기 막히면 어떻게 돼요? 막 큰일 나더라고요. 막힌 사람들 보니까 막 열도 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히면. 저도 한번 막혀봤어요. 병원에서. 평생 막힌 일이 없었는데 병원에서 수술하고 난 뒤에 변비가 와가지고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데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해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고 더러운 것들이 꽉 차서 영적으로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회파된 거죠. 망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성결에 관한 것이 분문입니다. 거룩은 단지 좋은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룩한 것이 채워져야 되지만 반면 어떤 일도 이루어져야죠. 내면의 죄, 악과 찌꺼기를 철저히 버리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 유지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개가 없는 삶은 분문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한때 회개를 오해해서 잘못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오해하거나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을 쇠몽둥이로 때리고 가정폭력이 생겨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나는 우리 집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가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잘 믿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예라고 대답을 했으면 좋을 텐데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동조하는 사람을 찾고 동조하는 사람이 없으니 같이 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혹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너무 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 내가 마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바뀐 것인 양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산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묻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하면 그 양문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우리는 정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좀 더 바꿔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삶은 쓰레기를 버릴 수 없는 삶이어서 경계가 무너집니다.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고 신앙의 성장이 없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미 다 죄를 안 짓는 몸이 됐으면 이런 성경들이 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이죠. 분문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샘문입니다. 샘문은 예루살렘의 식수원인 기온샘과 실로암 못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문입니다. 이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기온샘, 실로암 못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굉장히 풍요로울 겁니다. 그 책 안 찾아도 돼요. 그리고 유튜브 안 보는 시간이면 돼요. 그리고 뭘 쓰시면 되냐 하면 휴대폰 없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재미나이가 있거든요. 굉장히 재미나요. 그 재미나이에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GPT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그러면 교제를 나눌 수 있겠죠.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들 속에서 집에서 한번 그렇게 찾아보셔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를 합니다. 죄를 회개하여 깨끗해진 심령에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은혜와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이 이렇게 솟아납니다. 근원이 되는 거죠. 요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생명의 근원. 지난번에 에스겔서 47장 이야기했었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근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르지 않는 거죠. 근원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네. 누가 만났죠? 내가 만났고 성경에 또 누가 만났잖아요. 그 낮에 물길로 온 사람. 기억 안 나시나요? 네,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숨은
자, 수문은 성전과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을 길어 나르는 길목입니다. 후에 느헤미야 8장에서 백성들이 모여 에스라의 율법 낭독을 들었던 광장입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본성에 거하고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에스라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고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 앞에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수문에서 뭘 읽었죠? 수문에서 8장 1절로 3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뭘 읽느냐 하면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오경을 가져다가 들려주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오전까지. 오전이면 12시죠. 새벽이면 언제예요? 요즘 새벽하고 겨울철 새벽은 다르겠죠? 요즘 새벽은 몇 시? 한 4시 반? 한 4시 반 정도 되니까는 뭐 화나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몇 시까지? 12시까지. 그럼 도대체 몇 시간이에요? 겨울철 치고 7시라고 계산하고 7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면 도대체 몇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 1시간 길다고 불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다가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모든 성벽과 성문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52일 만에 재건되고 난 다음에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설교할 때 그들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감동이 필요하겠죠.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준비된 자세도 필요해요. 거기에 동참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감동도 컸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대상은 누구냐 하면 남자, 여자, 남녀노소 상관없고 어떤 사람? 알아들을 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면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정도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요. 그래서 요즘은 그 통합세대 예배라 그래가지고요. 예배 때 초등학생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린 것을 가정에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바꾸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수문에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수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씻기움을 받잖아요. 이 대목을 생각하면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장면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그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뭐는 필요해요? 발을 씻겨야죠. 뭘로? 물로. 그래서 이 수문은 말씀이 우리의 더럽고 추한 면들을 씻어냄을 말씀으로 물로 매일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 말문입니다. 마문. 그래서 왕의 군마들이 주로 출입하며 군사적 방어의 핵심 역할을 했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라든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은 안일함에 머물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사탄의 권세에 맞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뭐 하고요? 훈련받고 습관을 기르고, 그렇죠? 훈습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나아가서 군사로 전쟁을 치르는 거죠. 말이. 하나님의 그 군마들이 안에서 길리우고 훈련되고 준비되어져서 밖으로 나아가서 전쟁을 치러내는 겁니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그렇죠? 싸움입니다. 편안히 앉아있는 삶이 아니라 간혹 우리는 오해합니다. 신앙을 가지면 그때부터 평온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진정한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항상 승리가 예견된, 승리가 결정된
그 전쟁을 우리는 치르는 겁니다. 그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 하나하나가 점령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7 족속들의 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와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9번째로 동문입니다. 동문에 갖는 의미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동문은 성전 동쪽에 위치한 문이니까 동문이겠죠. 동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동문이 저쪽 있더라고. 동문 아파트. 거기도 동문이니까 그렇게 지금 표현한 거죠. 동문. 동쪽으로 난 문이에요. 그래서 성전 동쪽에 위치한 문.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던 바로 그 문입니다.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을 공부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어떻게 공부를 했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그림 한 컷 한 컷 다 넣어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찾아가서 40장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40장에 있는 본문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그 속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 너무나 풍성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4편에 걸쳐서 40장부터 48장을 다음에 하려고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43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43장을 보시면 1절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은 곧 동향한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의 이름은 동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과 같고 그 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편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 맑은 물소리, 영광으로 인해 빛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문이 그런 문이고 그 다음에 역대상 9장 18절에서는 이 동일한 문을 왕의 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왜 왕의 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냐 하면 왕이 그 문을 통해서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그들이 왕을 기다릴 때 왕은 어느 문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왕의 문으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왕의 문으로 들어오는데 그 문의 이름이 뭐냐 하면 동문이에요. 동문으로 왕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뭔가 좀 약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쎄하게. 우리가 왕이 오실 것을 기다리죠. 그죠? 왕이 들어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어느 문으로 오시느냐 하면 동문으로 옵니다. 이런 원칙은 성막과 성전 안에서 동일합니다. 성막도 어느 편으로 문이 나 있습니까? 성막도 동편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성전도 동문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이죠. 왕의 문, 왕이 그곳으로 오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문을 3장 2절 10절에서 이 문을 어떤 문이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미문,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죠. 동문, 왕의 문, 미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소망과 메시아의 오심을 교훈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끝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영속될 것 같잖아요. 이 싸움은 언젠가 끝납니다. 누가 오실 때 끝납니까?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은 끝납니다. 우리가 죽을 때 끝나겠지만 그러나 진정 모든 끝은 언제 오느냐 하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끝납니다. 동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을 상징합니다. 여기 에스겔서 43장 1절로 5절을 적어두었습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떠오르는 영광의 아침을 고대합니다. 이방인들은 제사를 지낼 때 자세가 어떤 자세죠? 태양신을 숭배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방신을 숭배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신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줄까 걱정했던 그 신들 가운데에 태양신도 있죠. 그러니까 태양신을 숭배할 때 그들은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머리가 어디를 향하죠? 태양을 향해서 엎드리죠. 그렇죠? 그런데 성막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성막. 동쪽에 문이 있고 성소가, 지성소가 어느 방향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습니다. 어디를 보고 들어갑니까? 머리가 어느 방향을 두고 들어갑니까? 서쪽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섬김의 방향이, 하나님을 보는 방향이 서쪽을 보고 갑니다. 의도적인 걸까요? 네, 의도적인 겁니다. 답은 유동적인 겁니다.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 사상과 행습의 방법과 정반대되는 방법의 모습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정결함을 입고 나아올 때는 어느 방향을 보고 나아옵니까? 동쪽을 향해서 보고 오죠. 그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을 보고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의 방향은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구속사 속에서 확실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도 동쪽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동편이라는 말들이 창세기 에덴 동산 기사 가운데 보면 동편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아주 소중한 문입니다. 이 문이 확실합니까? 이 문에 딴 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한 번뿐인 인생 40평인 아파트에서 살아보자. 걔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소망이? 아니죠. 어떤 소망이? 이 소망이 그 문을 통해서 환하게 비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문인 함 및 갓 문입니다. 무기, 분사 혹은 상인들의 물품을 계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어떤 문이냐 하면 검열문입니다. 군사가 몇 명 들어왔는지, 무기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물품이 얼마 들어왔는지 카운팅하는 거죠. 검열했던 확인소입니다. 뭐 느낌이 팍 오는 거 없어요? 10번째 문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합니까? 그분의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었죠. 뭘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나누어주고 뭘 하느냐 하면 회개한다 그랬어요. 발음을 잘해야죠. 회개, 기억의 여의, 그죠? 그걸 해야 하는 거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고한다고 되어 있죠. 직고. 로마서 14장 12절에는 직고한다 그랬어요. 이 직고라는 말과 회개라는 말은 동일한 단어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나 직고라고 하는 한글의 단어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mit갓 문은 최종 심판과 결산을 이야기합니다. 구원, 양문에서 시작된 신앙의 여정은 최종 결산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삶의
계수를 받게 될 것이며 이는 두려움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각각 주어지는 상급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내용을 들었고 그 내용에 대한 단어의 내용들을 간단한 게 아닌데 오늘 복잡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시나이레이 로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고라는 말은 로곤 도세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두 단어 다 어떤 단어가 들어갔죠? 자, 회개와 직고라는 말 단어 안에 로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 로곤이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단어의 목적어가 될 때 로고스가 로곤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이게 헬라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말에 관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얼마만큼 충성되게 살았는가에 대한 삶에 대한 계수를 가리켜서 마태복음에서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했고 로마서 14장 12절에서는 직고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심판대 앞에서 내가 뭘 하는 거죠? 심판대 앞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다고요. 로고스. 내가 지금 로곤,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로고스가 내게 들어왔어요. 아까 수문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내게 씻겨지고 받아들여지고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장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념책 앞에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어떻게 말했는가도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장부들을 펼쳐서 어떻게 하는 순간이 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내가 어떤 말과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장부를 대조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시나이레이 로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12절에서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낱낱이 내가 말한다고요. 로곤, 말을 하게 된다고요. 안 두렵습니까? 두려우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아야 되겠네요. 자, 우리를 정죄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삶을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복음으로. 느헤미야가 살았던 그 삶들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면 사단은 우리를 어디로 밀어넣느냐 하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옛날 기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들 안에서 끌어가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하겠죠. 그 승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그 성벽과 성문에 대한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나의 언어, 선택, 행동은 마지막 날 주님께 제출할 보고서의 한 페이지가 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이라는 도화지에 그려나가는 삶을 삽니다. 지울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한번 그린 그림인데 지워질까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그 그린 그림들 지워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새로운 그림들 속에서 빈 도화지 속에서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려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신 말씀을 순종과 충성, 사랑과 헌신으로 써내려가는 일상의 시간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게으르고 악한 자가 했던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여.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을 파고 묻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된 삶들을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너진 성문을 직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방어선은 안전한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것을 직시하고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물리적인 붕괴가 있는가 없는가, 영적인 붕괴가 내게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붕괴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성벽의 무너짐이지만 우리에게 물리적인 붕괴는 무엇이냐 하면 예배에 등하지 않은 습성입니다. 수요일은 주일보다 조금 적고 구역 모임은 수요일보다 크기가 더 적고 여장년의 모임은 그거보다 더 적고 우리 몇몇이 모이는 모임은 그거보다 더 작은 이런 물리적인 붕괴가 성벽과 성문의 무너짐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영적 붕괴입니다. 마음의 성문이 방치되고 무너진 상태, 두려움이라든지 세상 유혹이 아무런 제재 없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상태. 누군가가 보지 못하겠죠. 그러나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제거는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눈부신 협력의 역사, 그 첫 번째 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양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 양들이 드나드는 문, 방어적 요충지보다 무엇? 예배의 자리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추, 뭘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성별입니다. 구별입니다. 전도 집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 가운데에 많은 것이 있지만 첫 번째로 꼽으라 한다면 재건입니다. 리모델링 해보는 것들입니다. 내 안에 다시 세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5일 동안 점검받는 시간입니다. 누구를 향한 전도 집회가 아니라 나를 향한 전도 집회입니다. 내 삶의 마음을 회복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10개 문이 어떻게 구성됐는가를 살펴보았고 그 속에서 구석삭 속에서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를 10개의 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적용해 보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들었던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 안에서 오늘 들었던 그 10개의 문들을 낱낱이 한번 점검해보고 그 문들이 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서 선한 일이라 그랬죠. 느헤미야에서도 우리의 그 선한 일들이 하나님 함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